저들에게 연약함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요셉 같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또 저희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이삭이죠. 자,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았나요? 우상이 가득한 곳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 역시도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받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믿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거처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것은 자녀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묵별과 같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75세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슬슬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도통 아이가 생겨나질 않으니 뭐 그런 조짐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했겠죠. 자기도 나이가 이제 들고 그의 아내 사례도 늙어서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자, 그때 이 아내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리고 사라의 저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겠나.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난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여러분 그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과 달리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라죠. 이 사라에게 약속으로 낳은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믿음으로 얻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네. 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얻어진 이 아들 이삭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이삭의 출생은 사라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예? 오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가치관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옳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자꾸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1.1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다를까?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 자, 먼저 이 땅의 삶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인과응보를 가르칩니다. 인과응보. 착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악하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뭐 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인과응보에 입각한 가르침이 대부분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보다도 아주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다 벌을 받아야지 마땅하죠.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끗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벌금을 물어도 수십 번 벌금 물었어야 될걸요? 막 횡단보도 아닌데 휙 지나갔죠. 그렇죠? 안 걸려서 내가 다행인 거지. 걸렸으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위반 우리 장로님들 했어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걸려서 벌금 안 물었죠. 그거 다 죄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걸렸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두 가지 죄인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안 걸려서 감옥 안 간 거지. 예? 여러분, 세상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우린 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을 그저 잘 되는 인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시험 보면 시험도 철석철석 붙고, 예?
어디 직장 원선이면 직장도 잘 들어가고 또 사업하면 돈도 잘 벌고 일마다 성공하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시험도 떨어지고요. 취직 자리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합격하고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 인생에 아픔도 없고 실패의 쓰라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신도 안 당하고 환난도 없고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랬으면 좋았을걸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쓰라림이나 환난이나 배신이나 실패나 이런 거 다 경험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픔도 겪을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나중에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배신과 모든 아픔이 뭐가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없는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겪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할지라도 희한하게 그 고통들이 다 뭘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이거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이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 중에도 이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살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여주인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감옥 가게 돼요.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전직 장관들을 모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장관들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가면 잘 얘기해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난 죄가 없어요. 누명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꿈 해몽대로 그 전직 장관이 어떻게 해요? 풀려나가요. 그러면 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잊혀지고 감옥 생활하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픔을 다 당해. 이게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자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을 볼 때 이 요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로 볼 때에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재미나요, 이 말씀이. 예? 재미없는 것 같죠?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나. 예? 여러분,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 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번영하다, 번성하다, 발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잖아요. 이거를 현대역으로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성공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공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성공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풀려나야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형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감옥으로 떨어졌다니까요. 노예 신분을 벗기는커녕 감옥에 지독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39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수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고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노예가 성공한 거는 뭐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힌 죄수가 성공하는 건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자기를 도와주기로 한 장관이 잊어버린 거예요.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요셉은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개고생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런 일 당했어. 내가 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감옥 가고 감옥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었는데 풀어줘야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해요.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억울함,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억울함, 고통 다 당했지만 그 인생의 억울함, 고통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이, 잘 들으세요, 그 고통들이 요셉을 넘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들이 이 요셉을 어두운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이 요셉 같은 인생의 고난이 생기면 한을 품게 되죠. 한마는 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매사에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모든 권위에 반항하는 인간이 되고 모든 것을 저주만 하는 인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밝은 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이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죠. 예? 분노의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친구도 없어요.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상한 남편도 될 수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될 수가 없어요. 늘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행의 늪으로 빠지고 헤어나지를 못하죠.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많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노예, 한많은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어둡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들 두고 보자.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마. 나를 노예로 팔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한 그 자기의 여주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린 그 장관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해야 안 당해요? 어려운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 쳐가지고 가슴을 치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도 안 죽어. 네? 여러분 그런 내 생활이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고통은 당합니다. 어려움은 만나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 같았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없는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픔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찢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결국에 합력하여 이 일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감사의 제목이 된다.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불신의 차이. 심판이 있냐 없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여러분 지금 되게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놀아야지. 예? 니나 놀아야죠.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왜 여기에 답답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우리에게 반드시 내세가 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오늘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자, 이 신과 함께 중에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 영화는 불교의 내세관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후 49일을 거쳐야 하는 7번의 재판이 있는데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는 이 7개의 지옥 재판을 거쳐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 영화예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통 불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천당, 지옥 안 가르쳤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불교의 중심 교리는 무상, 공, 무아 이런 거예요. 내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교리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부처님도 내세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지옥이 아니면 천국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없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럼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의 시기가 바로 언제냐? 사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저 나쁘게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왜 살려줘?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 땅에서 다릅니다. 이 땅에서.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든든히 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 아픔들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 심판을 면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의 흐물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와 또한 구제와 선교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